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영역에 있든 주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공동체를 섬기고 안내하면서 또한 공동체와 함께 실천하고 솔선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지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들은 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또 남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그 일에 타성이 젖어버리면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자신이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리면 자신도 그 길을 바꿔야 하는데, 남을 인도하고 남을 이끄는 역할만 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오히려 자신도 망하는 길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길로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결국 그릇된 길로 인도할 때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도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되밟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세 부류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느 유대인들이 볼 때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 특심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열심을 또 존경하고 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통, 자신들이 고수해온 그 길들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열심, 여호와 신앙을 갖고 그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 그들은 여호와를 제껴두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고수하는 그 길을 마치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그릇된 열심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말 자체가 사독의 계열이기 때문에 원래는 구약의 제사장 가문이죠. 이 종교적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고, 그들의 그 역할을 따라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들의 민족인 유대 공동체를 잘 섬기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그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이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 또 자신들의 그 합리적인 이성,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릇된 길을 오랫동안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또 유대 공동체를 안정시킨다고 정작 이 정치 지도자들은 헤롯과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권력에 빌붙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그들에게 하수인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로서 그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율법 학자들도 대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은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말하자면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전통을 가르치고 고수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자신들의 그 율법적 권위를 지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정신과는 무관한 오히려 그것을 거스리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신념, 정치적인 힘, 그리고 사람의 지위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패할 경향이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말로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목받는 일들을 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이미 정말 주인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문자적인 율법 해석에 기초한 그릇된 신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학자들의 오류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처럼 이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또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율법에 담긴 정신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수하는 문자적인 율법 해석, 그릇된 형식, 잘못된 전통에 얽매인 그러한 형식적 율법 준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고 과거 영화로운 다윗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일으켜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신념과 거기서 비롯된 그릇된 메시아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지,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구약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일깨워 주시죠. 4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사실상 다윗조차도 섬겨야 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또한 그 메시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의 주님도 되셔서 다윗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이단들과 문자적인 성경 해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들만의 그릇된 생각, 잘못된 전통, 또 왜곡된 그러한 메시아관을 갖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안내하는 바른 정신과 그 율법이 인도하는 신실한 순종이 아니라 문자에 얽매인 해석을 하고 형식에 치우친 경직된 실천을 하며 왜곡된 그릇된 전통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릇된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자신도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악하고 무지한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 생각,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만족, 자신의 나라를 만족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세우고 또 그에게 헌신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에게는 결여된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제자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지위를 이용하여 종교적인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건 역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4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이단들에게 쉽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기독교 이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부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단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 교단 안에 속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자라고 하며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인기에 편승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각종 부패하고 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적지 않게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제자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눈여겨 지켜보십니다.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에 합당한 헌금을 많이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평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것이 선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실질적인 양으로 보자면 어찌 과부의 2랩돈이 부자가 헌금한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설마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액수만큼도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헌금의 양으로 보자면 2랩돈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돈의 액수의 많음의 그 평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도의 비율의 많음으로 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만일 부자들이 11조를 제대로 했다면 그 양으로 볼 때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랩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부자들은 내가 이만큼 11조를 했으니 나는 율법을 잘 준수했어 라고 만족하며 나머지 소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방식이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 뒤에 감춰진 종교적인 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정당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46절, 47절에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부자들의 헌금 생활을 연결시켜 말씀하시므로 당시 율법학자들의 사고방식과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양으로 보자면 지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비율로 보자면, 그 정도로 보자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이죠. 말하자면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진정한 제자도의 정신이 무엇이고 그 실천이 무엇인가 이 과부에게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받들고 섬기기에 자신의 전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리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묵묵한 실천, 이러한 제자도의 순종이야말로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에 담긴 정신이고 그것이 율법이 참되게 가르치는 제자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며 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 죽음의 길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믿음의 도전을 실천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은 진정 어떤 메시아이셨는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또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과 실천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실천과 순종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직분을 가진 모든 지도자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실천을 성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실천과 순종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온전한 길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순절 열흘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을 이 두 가지 질문에 비추어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아인가? 나의 삶과 실천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내디뎌보는 그런 기회와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를 결실하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